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회 설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떠한 때를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안에서 뭘 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오늘날 사실 모든 교회들이 받은 방향성이고 교회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고 힘써야 할 내용들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보시면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안에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읽으면 이게 왜 같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나의 교훈과 행실과 그 나의 어떤 의도, 목적,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되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했죠, 바울이. 그런데 저런 사람에게 뭐가 따라왔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좋은 일 아니겠죠? 거기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는 항상 같이 따라다녔기 때문에요, 바울이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온전하게 갔는데도 저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또 뭘 봤어요?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과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저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한번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됐고 진실하고 신실했는가 하는 걸 네가 과연 봤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어떤 박해와 고난을 당했다는 것도 네가 봤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다음 구절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갖고 살려고 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날 교회가 저 복음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저 설명을 일부러 말하지 않고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충성되게 갔는지,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온전했는지,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네가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당할까요?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는데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죄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너를 사랑하는 방법은, 너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은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는데, 마귀는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네가 행복하다라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도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라 얘기하셨고,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오히려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완전 거짓말을 했던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모든 규례와 율법들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속이죠. 저렇게 살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저렇게 살면 난 비참해,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어 라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항상 마귀가 하는 오리지널 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해왔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면 행복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사람들은 점점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라고 오늘 본문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다라는 사실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바울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의 얘기들을 따라서 살기 시작할 텐데,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래요. 그러려면 여러분, 저희가 배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배웠을 때 맞아, 이거야 라고 확신한 일이 있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배운 것이 있습니까? 확신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나에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결정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거해야 한다,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걸 안대요. 네가 어려서부터 그걸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내용이, 그 약속이 진짜라는 걸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봤을 때부터 이미 디모데후서에서도 여러 번 디모데의 신앙이 어떤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다음 게 안 나왔는데요, 제가 그 뒤에 나왔나 보고요. 중간이 없네요. 2부 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뭐냐면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지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끝납니다. 성경은 뭐를 해준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건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실제로 공급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빛이 없는 세상에 암흑밖에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기 때문에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을 믿음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믿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굳이 한번 요약해 보자면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원치 않는 세상으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든든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허락받았고 모든 지원이 다 약속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열쇠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가져갑니다. 다른 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받은 것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주신 평강까지도 빼앗겨버리고 죽는 것이 두려워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희들 보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복음도 고난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도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이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이제 목사라고 부르면서 목사가 하는 일은 목회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회를 하죠. 목회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목회의 단어를 찾아보면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목자 할 때 목자와 회중할 때 회자를 합쳐서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뭐냐면요, 목자인 목사가 회중인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회중들이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들의 생활을 지도함, 그게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사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 안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넘쳐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명받았기 때문에 그 경주를 하려고 애쓰는 여러분과 똑같은 종일 뿐인 거죠. 자녀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의지하거나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그분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에 권위가 혹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 이외에는 저의 말에는 어떠한 권위도 부여받은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애들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저희 애들이 맨날 서로 이렇게 시비 걸고 간섭하고, 누가 좋은 걸 하면 이제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할 바엔 너도 못해라, 이런 이제 심보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빠가 하지 말랬어, 엄마가 그러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말엔 권위가 없으니까요. 엄마 아빠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제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는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의 위로와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을 정말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한 목사,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의 그 기대와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는 목회는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라고 부르는 가정과 사람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꾸려가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 안의 모든 회중들, 성도들이 해야 되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가정과 가족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 만남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목회의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바울이 익히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이 목회를 했거든요. 원래 유럽으로 가려고 평생을 준비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저기 아시아 지역에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바람에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시아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렸던 그 사건들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 사랑과 열심과 진심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실명도 저기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썼는데도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던 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이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 아픔이 목회의 여정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강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강력해져야만 이 일을, 이 사명을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룸을 받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목사의 삶과 성도의 삶은 사실 다르지 않을 뿐더러 목사의 삶은 성도들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본이 되어야 하는 부름이기 때문에 목사가 겪는 어려움과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처럼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려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그 부르신 소명대로만 바르게 살려고 하면 먹고 살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크고 그런 쪽으로 발달된 교회가 아니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일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지 않는 결단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도들하고 싸울 사람도 아니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을 받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 힘들지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있죠. 직장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사역자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교회를 말씀대로 세워가려고 그러면 다 좋아할 것 같죠. 저도 몰랐어요. 목사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싸움과 피해와 불이익을 당하는지를 몰랐어요. 교회 안에가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편안해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면 심지어 교회 아니라고 해도 굉장한 공격과 시달림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은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말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의 사역자들의 부르심은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사는 문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날마다 내게 명하시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이 사실 목회자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이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먹고 사는 일에 위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도 했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던 없던 그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이유는 아닌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던 없던 내가 따로 일을 해야 되던 좀 굶게 되던 난 아무튼 이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몇 명이 왔냐 안 왔냐는 제가 이 일을 지속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아무튼 소명이라는 건 나는 아무튼 내가 혼자 벌어 먹으면서라도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이 그 사람이 받은 소명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도움과 이런 손길들을 거절해야 되는 때들도 있는 거죠.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워크앤인컴이나 이런 데서 주는 어떤 수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조건이 있어요. 거기서 제시하는 어떤 직장이든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뭘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의 이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냥 무슨 일이든지 여기서 어디가 자리가 났다 하면 가서 일단 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알려줘요. 그거 안 하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그냥 하셔야 돈이 나갑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는 척을 할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는 수당을 안 받는 걸로 결정을 한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고 싶어서 나는 분명히 이 일을 하고 카페에서 지금 일하는 걸 찾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 조건에 합당하지 않다 해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안 하기로 했어요. 안 받기로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하는데 저희가 생활을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책임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허락한 그 성도들과의 속 안에서 내가 따로 일을 하더라도 다른 기대할 사람들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저만 거절하니까 저희 아내가 힘든 거죠. 제가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거절했던 것들,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 안 되는 일인데 그냥 흐르는 물에 발을 넣어야만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목사들도 똑같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수치를 당해도 계속 부르신 일을 지속해야 되는 일들,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바로 그런 어려움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자니 불이익이 있고 목사로 사나 성도로 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먹고 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오는 것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타락하고 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름도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역시도 세상에서 살 때 얼마를 더 주냐를 재가면서 쫓아다니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부름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실 것이다. 내가 가진 은사와 기회들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어디가 더 많이 주지? 어디가 더 조건이 좋지? 이걸 따라서만 돌아다니는 돈이 목적이 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뭘 위해서 부르고 계시고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에 난 더 집중하겠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은 그걸 결정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가 돈을 더 주냐를 보고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맡기신 일을 하겠다고 나아온 것들인 거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성도들도 돈 많이 주는 대로 옮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아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도로서 살기에 적합한, 흡족한, 적당한 그 자리라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 직장도 나의 소명을 따라서 일하는 곳이지 돈 많이 주는 것을 쫓아서 다니는 게 우리의 부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할 수 있겠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성도들 역시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아이를 갖기 어렵고
아내 사라의 태도, 이미 생리가 끝나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행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대요? 눈으로 보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제적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인 둘인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고 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대요. 저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때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야만 하는 자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자기가 다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오늘날 교회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람이 있어? 없어? 재정이 충분해? 아니야? 이게 교회가 일하는 조건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때로는 늘 비상식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환경과 가진 것을 따라서만 사는 삶은 굳이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하고 불가능하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 사면 된다.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세상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항상 상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머리의 뜻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일은 절대로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한 신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교회의 일꾼의 자격은 반드시 자기의 이미 주어진 교회, 작은 가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마땅히 요구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믿음으로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모든 시간과 돈이 다 그것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목회자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취미생활에 돈을 더 쓰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 싫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회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제가 목회해야 되는 것은 저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볼 때, 가정은 이런 우선순위로 시간과 돈을 사용해야 되는구나를 보게 하는 모델하우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공동체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순서와 중요도에 따라서 일들이 진행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가 잘못됐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가 틀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라봐야 할 모델하우스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은 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쓰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사용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대로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교회만큼은 반드시 그 우선순위대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라보고 수정해 가야 할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이 명한 교회의 모습으로 바르게 운영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 답답해 죽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 자꾸 교회 리더로 세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자기 집에서도 답답하다고 하면서 왜 이 더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에 직분을 달라고 자꾸 얘기하냐 하는 거죠. 그 안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은 교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처럼 돈을 하나님이 명하신 우선순위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돌이켜야죠. 성도라면, 배웠다면 돌이켜야죠.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면 돌이켜야죠. 그 교회를 바로 세워야죠. 자녀 교육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라고 했는지 들어는 보셨습니까? 성도는 적어도 그렇게 키워야죠.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태어나서 몇 주 때까지는 뭘 하면 안 되고, 교회도 가면 안 되고, 몇 시에 밥을 먹여야 되고, 어디 성경에 나오는 거죠? 아이들 때에 그걸 아무리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아무리 여러분이 잡아봐야 자라면 다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가정이, 우리의 부모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고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불편을 겪더라도 보게 하는 게 가정의 역할이에요. 엄마 아빠는 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그걸 기뻐하는지, 그리고 정말 너도 나처럼 이 길을 갔으면 원하는 그 진심을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되 이 아이들을 달래고 어르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방법대로 아이를 키워요. 누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아이를 키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들이 있어서요, 저는 안정적인 삶, 어려움이 없는 삶을 혹시 원하셔서 교회를 다니기로 하셨다면 잘못 선택한 거죠. 안정적인 삶을 원해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해요. 박해를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길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 길로 들어오려면, 들어오기 전에 이 길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편한데도 나는 이 길을 꼭 가야만 하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여러분이 만났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셨나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기로 할 때,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로 할 때 진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분은 반드시 따라가야만 되겠구나라는 어떤 결론에 도착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길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냥 집이 평안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걸 좀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시작된, 믿기로 한 예수라면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약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이 명하신 길과 방법으로만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맨날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의 방법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간다면 이 교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예산을 짠다는 게 되게 우스운 일이에요. 조심스럽게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중간에라도 끼어 들어오면 그 머리에게 반응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결산은 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번 1년 동안은 요 돈만 쓴다라는 걸 우리가 감히 결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가진 것만 가지고 교회를 그냥 운영해 갈 뿐인 거죠. 거기에서 어떤 위험도 리스크도 감당하려고 할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불편함에 부딪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요즘 남들은 다 어떻게 하냐, 남의 집을 봐라, 다른 교회를 봐라, 이런 무기들로 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을 대적하려는 사람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교회고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해보세요. 뭐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당장 사춘기인 애들이
눈을 세모로 뜨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왜요? 난 싫어. 난 엄마 아빠하고 얼굴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하는 거 싫어.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얘기하자 그러고 넌 의견이 어떠니 그러고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가르치니까 난 싫어. 이 사역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도 다 그런데 사모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자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이 나 당신이랑 안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 또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뭐 틀린 꼴을 못 보는. 그거 아니야. 적용이 틀렸어. 이제 이러면 이제 난 너랑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난 너랑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 교회가 힘들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그렇거든요. 옳다는 걸 알아도 불편하면 싫어요. 불편하면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저도 옳은 줄 알지만 불편해서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안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들을 계획해야 되는 사역자들은 되게 행복하겠다? 꼭 목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게 충격이 덜하지,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에게 전혀 세상적인 반응과 생각들을 들을 때 받는 충격은 몇 배예요. 전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할 때 느끼는 절망감은 훨씬 큰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격을 비열하게 당해야 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걸 느낄 때 사람에 대한 혐오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사역자들끼리 만나면 늘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쳐다보면서 너도 목사 아니면은 갱생이 안 되는 애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라는 자리에 묶어놓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애였나 보다 할 정도로 내 강팍함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인 거죠. 은혜.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도 갱생의 여지가 좀 있나 봐요. 성도로 부르시는 걸 보니까 말을 알아들을 것 같으신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목사로 살던 성도로 살던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살면 먹고 사는 문제로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을 만나야 한다는 건 목사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아요.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 목회자들,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컨퍼런스를 했어요. 포럼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의견을, 생각을 나눠달라고 해서 제가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사역자들이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민교회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이 길을 끝까지 못 갈 거라는 거죠. 사역자들의 마음은 그래야 돼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나 생각을 하면요, 나는 사람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이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든 없게 되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일을 하면서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이어가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없어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기에서의 사역은 어렵다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이제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만 앉아 있잖아요. 한 3살 된 큰딸과 이제 태어나서 1살 막 넘어가는 둘째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응가를 해가지고 기저귀를 갈러 아내가 후다닥 저로 가버리면 첫째가 엄마 어디가? 그러고 따라가요. 그럼 저는 이제 설교하다가 저만 남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도 지금 기억나요. 하나님, 지금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쟤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물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살 수가 없으면 제가 일을 하면 되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죠. 그 부름이 아니고 오늘날 키위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연봉을 얼마를 맞춰주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일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먹고 살면서 내가 혼자 일을 해서라도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가 부탁한 일이다 라는 게 사명이지 않으면 어떤 교회 안의 직분도 끝까지 못 갑니다. 억울해서, 원통해서,
도저히 이건 나만 힘들어서 못하는 거죠. 근데 직분이라는 건 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상관없어요.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혼자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목사들이 보여줘야 할 사명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인 여러분은 받은 사명대로 세상을 살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은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가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가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혹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잘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있다면 거기에 자족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간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묻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훈련을 받고 서로를 돌아보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이 계속 찾고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있는데 성도들은 더 잘 사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냐 하는 거죠.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보면서 사명의 사람들은,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쫓아가야 되는 거냐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던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가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그 주인, 머리가 주신 분명한 방향성과 모양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상관없이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달라질 일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상관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세워갈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부담을 줘서 그들의 헌금을 어떻게든 끌어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성도들의 작은 물질로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뭐 죄송한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그 사람의 인력과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라는 건 애초에 이 땅에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분의 교회는 언제나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언제나 한결같이 든든하게 세워져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인맥이나 물질로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라는 걸 교회는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명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항상 이제 새신자 교회론 내용을 할 때도 항상 얘기해 왔던 내용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새롭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신선하게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한 교회의 원래의 그 모습일 뿐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직분의 오해 때문에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셨던 것도 그거예요. 직분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차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일을 해달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직분을 원하긴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라고 그러면 다 시간이 없으시대요. 교사로 와서 주일날 봉사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교사가 가르쳐야 할 것들을 배우라고 하면 다 시간이 없대요. 그런 사람들은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배우는 자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움직여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머리에게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 당연한 얘기를 지금까지 하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죠. 일은 하겠다는데 배우는 건 안 하겠대요. 말하는 건 하고 싶은데 듣는 건 안 하겠대요. 그런 사람들은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명령하는 거죠. 그만 찌그러져 있으라고, 그만 좀 피해 다니라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라고 한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먹이라는 거예요. 진짜 일꾼들이, 진짜 주인에게 듣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이리들이 일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걸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또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몰라요. 특히 이민교회는 그걸 더 모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게 우리 교회 되게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는요, 되게 많은 얘기들을 사도행전과 디모데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정말 쉽게 그냥 얘기하자면요, 교회는 일단 모이면 그 모든 시간과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 곳이냐 하면요,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민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의 이렇게 친교 생활만 계속합니다.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계속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 뜻이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물질이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계속 살펴야 되는 게 교회의 돈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배우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성도로서 계속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돈은 거기에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외에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저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야 하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하기가 이미 힘들고 이미 너무 관계가 틀어져서 엄두가 안 나고 다 교회 안에 와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저희는 교회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는 곳이지 여기에서 우리 나라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왕국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안부를 묻고 살피고 지원하면서 각자의 가정과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목회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그 핍박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하니까 교회 안에서 돈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민교회에서 사역자들의 생활을 아예 돌보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의 부귀영화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저 부름의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돌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한 달에 400불을 받았어요. 기름값이 600불이었습니다. 이런 데는 신고를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왜일까요? 우리 아이들 영어, 수학 가르치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런 선생님들 돈 주는 건 안 아까운데 성경을 왜 목사가 왜 필요하냐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만나고 있어요. 이제 목회자가 없습니다. 신학교가, 신학생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때는 목사를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부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이 당연하게 명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공감도 지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왔던 사역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 문제로 떠났거나 돌아갔거나 다른 일로 움직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이 늘 보여줬던 나라가 망할 때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문을 닫습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까 오늘 했던 찬양, 임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제가 엊그젠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 생선 가게에서 이제 간판을 크게 걸은 거죠. 우리는 싱싱한 생선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많이 우리가 다니다 보면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싱싱한 생선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생각도 없이.
그럼 생선 가게가 생선을 팔지 고기를 파냐? 이러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 말이네. 생선 가게인데 그럼 생선을 팔지 고기를 팔겠어? 그래서 생선을 뺐어요. 우리는 싱싱한 걸 판매합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럼 싱싱한 걸 팔지 뭐 상한 걸 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또 싱싱한도 뺐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매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또 누가 지나가다가 그럼 가게가 팔지 사?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간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세상이 자꾸 궁시렁궁시렁 돼요. 아, 그지? 이건 좀 그렇지? 하나, 둘, 셋 빼기 시작하니까 나중엔 할 말이 없어요. 성도답게 살라고 하셨는데 세상이 자꾸 궁시렁대는 소리에 하나님보다 더 귀를 기울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이것도 좀 너무 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내가 뭐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도 드러낼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임례라는 찬양의 가사는 그거잖아요. 저희의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태도를 바꾸면 그게 예배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받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근데 저걸 안 믿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 역량대로만 살려고 해요. 요건 할 수 있고 요건 할 수 없고, 이거는 좀 이상하고 요거는 세상도 좀 알아듣고 좋아할 것 같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핍박당할 일도 별로 없어요. 세상도 쟤는 참 나이스해. 우리의 목표는 사실 그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양다리 삶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머리가 명하면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교회, 그분의 교회. 여러분, 저러한 부르심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나를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부름을 받은 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마음이 어렵죠? 마음이 어렵죠?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된 길입니다. 나중에 가면 와, 너무 잘했다, 이런 나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이 길을 손 꼭 잡고 같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오늘 2부 예배가 너무 짧게 지금 간격이 남아있어서 오늘은 차 타고 가시면서 차 안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께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사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에 자족하면서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부터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의 음성 듣기를 멈춘 죽어있는 내 삶을 다시 깨워주시고 다시 들으라 하시며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잊고 혼자 고민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몸이 마른 줄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한 그의 믿음이 아버지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